오늘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급속도로 카페가 많이 늘어난 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레 사람들은 커피를 참 많이 마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먹다 보니까 커피 맛을 조금씩 느끼면서 여기 커피는 어떻고 저기 커피 맛은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커피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라 어디 커피 이렇게 가려가면서 거기는 그 카페에 가면 어떤 음료를 마시고 어떤 카페 가면 어떤 음료를 마시고 거기는 커피가 좋더라 거기는 라떼가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오늘은 커피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건 아니고요. 각 카페마다 보면 컵들이 있지요. 커피뿐만 아니라 차를 마실 때든지 그 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마다 그 컵들을 보면 참 화려하고 또 특이하게 참 꾸며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좀 저희 관양동에 좀 저 아래쪽에 가게 되면 그 컵은 누가 보더라도 그 카페의 컵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노란색 컵으로 주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하루는 우리 위 목사님께서 외부 일정이 있으셔서 부교역자들끼리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밥 먹었던 장소가 그 카페 근처여서 저희들끼리 밥을 먹고 이제 위 목사님 안 계실 때 저희끼리 몰래 이제 커피를 한 잔씩 테이크아웃해서 마셨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 날이었는지 그날 오후 늦게였는지 위 목사님께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그 카페를 얘기하시면서 커피가 맛있었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 오픈하고 같이 가본 적이 없는데 우리 갔던 거 어떻게 아셨지? 라고 하면서 돌아섰는데 눈에 봐도 한눈에 보이는 노란 컵이 떡하니 재활용 저희 버리는 곳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걸 보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카페별로 자신의 매장의 음료인 것을, 자신의 브랜드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돋보이게 하려고 컵에 여러 가지 모양들, 문양들, 색깔들을 입힙니다. 그런데 그 컵이 이쁘고 그리고 문양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카페의 커피를 자주 마시게 될까요? 물론 한 번쯤은 찾게 되겠죠. 아마 오늘 가다가 노란 커피 어딘가 또 찾으러 가실지도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컵 안에 들어있는 음료가 얼마나 맛있는가가 우리가 그 카페를 찾는 이유가 되겠지요. 아무리 겉모양을 맛있어 보이게 하고 또한 그 컵의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디자이너의 수고가 느껴질 만큼 그 컵이 꾸며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음료가 매력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그 카페를 더 많이 이용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양이 아무리 보기 좋아 보여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사야를 통해 금식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들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먼저 비워야 합니다. 마치 컵에 정말 좋은 음료를 담기 위해,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담기 위해선 그 컵 안에 담겨져 있는 다른 것들을 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 컵 안에 무언가 찌꺼기가 하나라도 남겨져 있다면, 무언가 불순물이 하나라도 있다면 아무리 그 컵에 좋은 음료를 넣는다고 할지라도 온전한 맛을 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8장 2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2절 말씀만 딱 잘라서 보게 되면 정말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기를 매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들 앞에서든 하나님께서 의로운 판단을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고 있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이겠지요.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2절만 보면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만, 그런데 그들의 진짜 모습은 그 다음 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1절에서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크게 외쳐라. 너 목소리가 상할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크게 외쳐라. 마치 너의 소리가 나팔처럼 들리게 해서 모든 사람이 들리도록 말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들의 어떤 신앙의 열심을 칭찬하려고 하셨던 게, 우리가 2절에 보았던 칭찬받기에 마땅했던 그들의 모습을 칭찬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다급했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두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사야 선지자에게 힘차게 소리 높여 크게 외치라, 나팔처럼 들리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오늘 방금 읽었던 3, 4절의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신앙의 열심으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먼저 금식하는 자들의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금식까지 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보통 각자마다 금식할 때 어떨 때 하나요? 대부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금식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저도 큰 문제 앞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응답을 기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 바라보시지 않는다, 어쩌면 그 불평불만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불평불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온전한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외형적으로는 분명 그들은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배고프고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힘들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금식을 하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락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자신에게 금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것, 즐거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년에 한 번 무조건 금식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온 백성이 모두 금식하는 날이지요. 그런데 꼭 그때가 아니더라도 자신은 금식하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노동을 시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고 있음을 내보이면서 실상 다른 이들은 지키지 못하게 하는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논쟁하고 싸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금식을 하루, 3일, 열흘, 30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금식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6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께서 원하는 금식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죄로부터의 억압, 결박을 끊어버리고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게 금식,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식주의적인 그 신앙의 모습은 결국 그들의 죄는 가리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기만한 행위요, 악한 행위였던 것이죠.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유지하려고 하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로서 우리는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서로 떨어져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성전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리새인은 아마 요 맨 앞에 와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고, 세리는 저 뒤쪽이나 아니면 저 가려져 있는 곳 어딘가 있지 않았을까. 물론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비유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세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고백합니다. 좋은 모습이지요. 2번씩 금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예물도 온전히 드리는 그의 모습은 참 보기 좋은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죄인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 같이 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들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뒤에 그의 기도는 나타나고 있지만 그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좀 이 기도 후에 바리새인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계속 자신의 신앙의 공적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필요한 간구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응답해 주세요라고 계속 당당하게 기도하고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의 그 다음 기도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까지 말씀하셨지만 그의 다음 기도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추한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죄들을 낱낱이 계속 고백하며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세리는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들의 금식 기도는 마치 그 갈멜산에서 쌓아놓은 나무에 불이 붙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몸들을 상해가며 기도하던 그 바알 숭배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던 것이죠. 금식한다고 몸을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과 대비되게 금식했던 이가 있었으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포하였던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큰 성읍에서 그들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선지자가 나타나 이렇게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무엇을 먼저 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금식하며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왕은 어떠했을까요? 아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데, 이곳이 얼마나 큰데, 이 성이 얼마나 큰데 무너진다니 말도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왕도 똑같이 행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그들의 금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회개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그들에게서 먼저 비워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금식의 행위가 아니라 금식을 통하여서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로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보다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비워가며 주의 긍휼하심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 비운 자리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자, 비웠는데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8장 7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이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금식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희 대학 시절 때 저는 이제 CCC에서 사역을 하고 거기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또 감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주 하던 것 중에 하나가 한 끼 금식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죠. 이게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었죠. 그럴 때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 가장 먼저 이야기하던 것이 뭐냐면 그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저녁 금식이면 확인을 합니다. 6시부터 금식하면 되나? 네, 이런 거 서로 확인합니다. 그러면 5시 55분까지는 먹고 6시부터 안 먹으면 되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금식할 때 물을 먹어도 되나? 물을 먹어도 되면 보리차는 괜찮나? 커피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아니, 어떤 분은 주스는 마신다고 하던데 또 뭐 금식할 때 또 소금 먹는 경우들도 있었고, 도대체 뭐까지 먹어야 되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인가? 라고 서로 이야기하며 했던 기억이 참 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금식이고 진짜 좋아하는 금식일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한다면 하루라도 더 오랫동안 하는 거, 또 금식하는 동안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그 금식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금식하려면 좀 평소에 하던 일 좀 잠깐 내려놓고 내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한 3일 정도 금식하고 싶으면 회사 휴가 내고 3일 동안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죠. 한 끼보다 하루 금식이 더 좋고 3일 금식이 더 좋고, 아니면 뭐 일주일 금식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 아닐까? 조금 더 나은 거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웃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은 단순히 그 음식을 단절하는 행위, 끊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금식이라는 거룩해 보이는 그 컵의 모양에 그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채워져 있었기에 그것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향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하며 날마다 말씀 보고 금식도 하고 할 수 있는 영적 행위들을 계속하였지만 정작 이웃들 향하여서 외면하였고 그들을 괴롭히고, 흔히 말하는 요즘에 무엇입니까? 갑질도 행합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더러운 죄들을 제하여 비워낸 우리에게 두 번째로 채워져야 될 것은 바로 이웃을 향한 마음, 이웃을 향한 긍휼입니다. 금식은 어쩌면 하나님께 대하여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금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예물도 잘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영적 충성들, 우리의 시간들을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시여, 무슨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어떤 계명이 크고 작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그 질문에 이 계명이 커, 뭐 10계명에서 10가지 중에 그래도 1계명이 제일 크지 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그 말을 하자마자 꼬투리를 잡고 막 따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문득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문득 부활하신 후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안다. 그러니 넌 더욱더 말씀에 애진하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무엇라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우리의 많은 신앙의 행위들은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금식에서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거,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어디서 무엇인가 하는 거는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끗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깨끗하게 한 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긍휼의 마음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최근 김밥 장사로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상을 받은 할머니, 성함이 박춘자 할머니라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박춘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사로 좀 보았습니다. 올해 94 되셨습니다. 아마 이와 비슷한 세대 분들은 똑같은 시기들을 겪으셨겠지요. 어렸을 때부터 10살 때 집에서 나와서 아침에는 공부하고 낮부터 밤까지는 돈을 벌면서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활들을 해오시고 이제 혼자 사시게 된 후에 60쯤 가까이 와서 11명의 지적장애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직접 돌보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들면서 그 집은 기부해서 복지시설로 그 11명의 그 지적장애인들이 돌볼 수 있도록 내어주시고 본인은 그냥 월세집으로 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김밥을 팔아서 모은 전 재산을 이제 다 기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에게 이런 경우도 참 많으시잖아요. 혼자 계시다가 또 전 재산을 모아서 기부하셨던 분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93세가 되셨을 때, 작년입니다. 작년엔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의 보증금까지 다 뽑아서 기부하시고 자신이 원래 처음에 기부하셨던 그 복지기관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그 11명의 지적장애인을 함께 돌보면서 남은 생을 마무리하시겠다고, 그리고 마지막 유언까지도 내게 남은 재산도 내가 생명이 다한 후에 다 기부하는 것으로 유언까지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고 어떤 기자가 물었을 때 그 할머니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나는 마음에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2000년 전 같은 말씀을 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있었죠. 그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계명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입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그 계명도 저는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할머니가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 박춘자 할머니가 들었던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청년은 어떻게 했나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했다는 계명도 지켰다고 했는데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에게 있어서는 그의 공적이요 그의 공로로 삼고 싶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엔 이웃을 섬기는 것, 계명은 있었지만, 행위는 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채워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웃을 향하여 무언가 준다라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몇 배로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할 수 있는데 내 이웃에게 내 모든 것 전 재산을 주면 나는 아무것도 없지 않나?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 그냥 주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또 우리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할머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는 것, 그것이 끝이라 하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은 바로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지요. 아동부에서는 1년에 2번씩 달란트 잔치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의 마음이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에 특히 온라인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 간의 달란트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달란트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아이가 자신이 많은 달란트 갖고 있고 옆에 있는 친구가 달란트가 적을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것을 그냥 내어주었던. 그래서 거의 둘의 달란트가 비슷했던 이야기를 아마 전에도 한번 들려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 물론 많은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 아이의 마음에선 그 친구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나는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너 줄게 그냥 이렇게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친구를 향한 하나님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 그 아이에게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죄를 단호히 버리고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8절에서 12절까지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은혜냐면 이렇습니다. 아픈 것도 빨리 낫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과 뒤를 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항상 인도하셔서 메마른 곳 어떤 곳입니까? 무언가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웃을 향한 긍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앞에 모든 일들을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바라보면서 이 새벽 시간이 무엇보다도 비우고 채우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젊은 청년들이나 저한테도 그렇고 밤에 기도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새벽에 기도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라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밤에 기도하는 게 편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죠.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몸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보면은 밤에 기도할 때 보면 사실 집중이 잘 안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왜요? 하루 종일 살아왔던 삶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계속 놓여져 있습니다. 하루 동안 나는 느끼지 못했지만 내 안에 죄악들이 계속 있는 것이죠. 내일에 대한 고민과 오늘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들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내 안에 가득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집중되지 않는 거죠. 비우기 너무 어렵습니다. 채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비운 상태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내가 가지려고 채우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기도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참 느끼게 됩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특별 신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비우고 채우는 이 영적 훈련들을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또한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비우고 채우는 삶들을 계속해 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비우고 채우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또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 안에 비워내지 못하고 우리 안에 채우지 못하였던 그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악들은 찌꺼기 하나라도 다 비워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들을 채워주셔서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대강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